네, 이 서구 유럽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종교 개혁을 그 기점으로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개신교 지역은 이런 범죄나 악한 일이 그 발생 빈도가 거의 미미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하나님을 숨기다 보니까 이 개신교 지역에 있는 이 국가나 거기는 평온합니다. 평온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고 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 제네바가 마치 꼭 정말 이 땅에 있는 천국과 같은 완전한 도시로서 칭송을 많이 받았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보면은 개신교가 있는 지역들은 북유럽 쪽, 개신교가 있는 지역들은 모든 면에서 사생아도 거의 발생 빈도가 거의 바닥이고 이런 살인, 강도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 이게 그들의 기본적인 신학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은 그 영향을 받은 그 지역들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의 교육을 아주 엄청나게 잘 시켰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일반 이런 농사 짓는 농부나 하녀들도 굉장히 책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어려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개신교의 근본 원리가 이거예요.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맨날 성당에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 신부들도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고 사자가 뭔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냥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맨날 미신적인 일들이나 있지. 근데 개신교는 철저하게 아주 달달 볶았어요.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신교의 이 성경 교육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신학교도 엉터리고 무식하고 무지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상한 짓 하잖아요. 내가 어제도 교리교육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우리 한국의 10대 교회들을 내가 다 연구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보니까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요. 변태 목회.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신자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좋다고 거기 가가지고 난 그런 거를 보면은 내가 안타까워요.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왜? 거기 있는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무지와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들의 영혼이 엄청난 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카톨릭과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이 개신교는 카톨릭과 똑같이 돼버리니까 똑같이. 그리고 개신교 종교개혁 일어날 때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의 그 무지와 우상과 미신을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그 영향을 미친 도시나 지역은 지금도 볼 게 없대요. 하도 많이 두들겨 부셔갖고, 즈빙글리는 그 쥐리, 그 지역에서 아주, 다 때려 부셨어요. 성상이고, 그림이고. 그래서 지금도 유럽은 카톨릭 지역은 볼 게 많은데, 개신교 지역은 볼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도 다 없애버려가지고. 그 대신 뭐예요? 그 대신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이 뭐 정신줄 놓고 방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성일기를 쓰고 뭐 예수 영성이니 뭐니 이딴 짓을 하고 무슨 은사주의 쇼하고 그게 개신교가 아니라고요. 그게 가톨릭이라고요. 가톨릭.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는 가톨릭의 또 하나의 변형된 신비주의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다 오순절 하대했어요. 다. 여기 성남에 있는 요 가까운데 예수 무슨 맨날 입만 열면 예수 영성하는 미친놈 하나 있죠? 내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놈이니까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이면 연이라고 하고. 내가 설교 시간에 욕하는 거 갖고 시비 걸지 마요. 누구도. 나는 좀 답답한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어디 산속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그렇게라도 해든지. 그러니까 제발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접해가지고 이상한 거 듣고 이게 마치 무슨 뭐 신앙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뭐냐? 종교개혁의 원리의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이성,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종교개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럽이 어때요? 카톨릭 지역은 사생아 발생률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범죄 많고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근데 개신교 지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법이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워낙 교육을 잘 받다 보니까 뭐 일이 생길 게 없는 거예요. 벌써 중세 시대라도. 근데 가톨릭 지역은 개판이야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 사고, 범죄. 이게 지금 다 기록에 있어. 통계 기록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개신교는 엉망이에요, 엉망.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강남에 큰 엄청난 교회 있죠? 무슨 사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 같은 것도 진짜 그게 악질적인 거라고. 그래서 무슨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자꾸 기독교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뭐 너도 나도 뭐 제자훈련한다고. 그게 무슨 제자예요, 똥개지. 그건 똥개훈련이라고, 똥개훈련.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비멜렉의 군사령관 비고라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이제 여기서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 그러니까 24절 아브라함이 내게 맹세하겠소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들이 모자랍니까? 그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양심이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어떤 삶의 이치를 따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또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나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같이 서로 잘 공존하고 서로 잘하고 서로 피해주지 말고 서로 해를 주지 말고 서로 잘 살자. 이게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잘 지키자 서로.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나 싸움이 없도록 하자.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요. 정당.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맹세했어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집단이 돼야 돼요. 정상적인 집단이 되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뱀 쫓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나가서 미친 짓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성, 본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좀 정상적이 되라는 거예요. 정상적이. 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와야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얼마나 정상적인 요구를 했어요. 엉뚱하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게 아니라 너나 나나 우리나 서로 잘 지내자. 서로 해를 주지 말고 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는 둥, 나는 방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 같은 그런 잡족들하고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한국의 교회는 비정상적인 집단이에요. 비정상적인 집단이라고. 잘못된 기독교의 망상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종교 쇼를 해요.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야 그게 별로 뭐 거부감이 없죠. 그러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거부감이 많아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미쳤다고 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북치고 노래하고 하면은 쟤네들 참 세월 좋구나, 시절이 좋구나, 배가 참 부르구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너무 이상하게 해버렸어요. 너무 이상하게. 그런데 이제 안 맞추면은 그런데 맞춰야 되는지 안 맞추면 교회가 이게 안 돼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저 바깥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유럽인들은 가톨릭 교인들이야 맨날 성당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 사제나 수녀 같은 그 정신병자들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배우고 그러니 밖에 나와서도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개신교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조목조목 교리를 배우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래서 이 생각이 머리가 두뇌가 깨이는 거라고. 깨이는 거예요. 미심과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말씀으로 깨워가지고 그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를 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말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막스 베버의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 책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정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정상적으로 살아니까 자본이 형성되고 오늘날 세상이 문명화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교인들은 이 정신 나간 인간들은 이 사제나 수녀같이 무식한 교황 추기경 같은 이 어리석은 사이코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제국만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은 성당 안에 있는 이 영혼들을 이제 자신들의 종교적 놀이개, 착취 대상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나 가톨릭이 많은 지역지구 제대로 된 사회나 국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가톨릭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천주교가. 어느새 천주교가 저렇게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이 좌파들이, 천주교 좌파들이 그냥 가톨릭을 말아먹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좌파도 필요한 거예요, 하여튼. 근데 우리는 또 개신교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발 교회 와서 이상한 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경배와 찬양 같은 거 하지 말고, 제자훈련도 하지 말고, 무슨 다니엘 기도 같은 거 그딴 짓 하지 말고, 간증쇼 하지 말고, 연예인들 툭 하면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이것들은 인기 떨어지면 교회 오더만. 인기 있을 때는 교회 근처도 안 와, 이것들은. 연예인들은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이 되려면 그 영역을 떠나야 돼.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의 역할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본성과 이런 모든 망가진,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간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자꾸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런 또 하나님의 능력은 또 있어요. 그걸 또 부정하면 안 되죠. 그걸 부정하게 되면 또 그건 아주 문제가 또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돼요. 그렇게 해서 대학 잘 나오고 교육 잘 받은 사람들도 교회만 몇 년 다니고 나면 이건 도대체가 이게 이상한 인간들이 돼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교회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교회를 나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랍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 얘기 뭡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지극히 아브라함이 어때요? 정상적으로 살고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런구나 하고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인정.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왜 이와 같은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을 왜 인정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후 그의 모든 것들이 더 나아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복음교인이나 무슨 기독교 좌파나 어디 영성훈련, 예수 영성 맨날 이런 거 따지고 맨날 어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무슨 맨날 초자연적인 역사니 신사도니 그런 미친 짓을 했다 봐요. 그러면 이 아브멜렉 비골도 저 인간은 저거 안 되겠다. 저 위험한 인간이다. 저거. 야, 저 도대체 쟤는 뭘 믿길래 저렇게 상태가 안 좋으냐. 저 늙은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기들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고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고 다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가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찾아온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뭐하러 찾아옵니까? 야, 저 인간은 상대할 인간이 아니야. 저거는.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를 다닐수록 모든 면에서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극단이 한쪽은 지독한 신비주의, 한쪽은 또 지독한 유물론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유물론자들이 있어요. 유물론자.
그건 내가 나중에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더 나중에 할 테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유물론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마치 믿음이냐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 같은 사람하고는 상대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과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점에서 아비멜렉과 협의하고 협조하고 타협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믿고 어리석은 거에 빠지면 사람이 비합리적이 돼버려요. 비합리적.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사람이 비합리적이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 정치 원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저 여의도에 있는 좀비들. 여의도에 있는 저 좀비들 봐요, 좀비들. 저게 좀비지, 저게 제정신 가진 인간들입니까, 저게? 특히 더불어민주당. 난 더불어민주당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들 여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여기, 그 인간들 좋아하면 우리 교회는 못 나옵니다. 전 주야로 아주 그냥 저 더불어민주당이 망하기를 지금 바라니까.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 좀 해본다면, 미국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때가 언제냐?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바탕이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딱 정확하게 이게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칼빈에게서. 그런데 정작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갖다 버리고 뭐 민주주의란 틀만 가지고 오니까 이게 됩니까?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원숭이들이 300명이 모여봐야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국회의원들 그 반 이상이 뭐 자기는 종교가 기독교라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의 그 인간들이, 맨날 좌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페미주의 물들게 하고, 이게 왜 그러냐? 정상적인 기독교가 작동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국가 조창기도회라고, 그런 무슨 국가 조창기도회, 뭐 하랍니까, 그걸?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예요, 그게. 그거야말로 진짜 나쁜 거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막 무대뽀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지를 않아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건 있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그런 부분에서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예 교회가 외면을 당해버려요. 교회가 외면을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발 이상한 종교적인 우리 기독교 안에서 종교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이 종교적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뭐든지 다 올라.
근데 이런 병신짓 하면서 옳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성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기독교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울고 짜고, 감성주의적이고, 그리고 그런 유교화된 기독교. 그런 기독교를 여러분 조금 더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23절을 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에게 나와 내 자식들과 내 자손이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이러한 공통적인 어떤 가치나 소원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고 본 거예요. 바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대할 때, 야, 기독교인들은 쟤들은 대체 뭐 하는 거지? 맨날 자기들끼리 뭐 이상한 알아듣지 못할 방언한다고 떠들어야 되지. 교회 가면 맨날 그냥 막 지들끼리 막 미쳐갖고 펄펄 뛰어서 이상한 노래나 자꾸 부르지. 무슨 제자 훈련한다고 맨날 이게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벌써 딱 편견이 있는 한 절대 교회 안 와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교회 다니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예요, 3%. 3%라고, 3%. 나머지 97%는 아예 교회를 몰라요. 우리 사회에 교회가 없는 것으로 걔들은 알고 있어요. 30대는 7%. 그러니까 앞으로 20대, 30대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강남 이런 분당 이런 데서 막 의리의리한 교회들 있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텅 비어가지고 노인네들 10명 앉혀놓고 거기서 경배와 찬양 실컷 해라고요. 아주 노인네 10대 앉혀놓고 방언한도 하고 알파고스도 하고 두나게도 하고 내일 모레면 관 속에 들어갈 노인네들 앉혀놓고 어디 제자훈련 실컷 해봐라. 봐요. 젊은 애들이 왜 교회 안 오는 줄 아세요? 나 같아도 안 오겠어. 이거 교회 다니면 또 좀 정상적이고 또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좀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이건 맨날 얘기해보면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맨날 예수님 믿으래. 기도만 하면 된대.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가톨릭 신앙이에요. 가톨릭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가톨릭. 개신교는 종교개혁 했을 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세례를 줄 때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글을 못 읽으면 세례를 안 줬어요. 글을 읽어야 돼. 배워야 된다. 네가 배우지 못하면 너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못한다. 왜? 성경을 읽어야죠. 또 교리를 배워야죠. 또 많은 지식을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무지하잖아. 옛날 스코틀랜드는 농부들도 신하게 돼서 농사 짓다가 잠깐 쉬면은 칼빈의 예정론이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농부들이 앉아갖고 이렇게 토론한대. 우리나라는 장로들도 무식한 우리나라는 장로들이 무식해요. 장로들이 맨날 이 장로들이 하는 거는 교회 내에서 지들 장로라고 하는 어떤 자존심 세우고 아주 맨날 목사들 내쫓고 하여튼 장로들 없어야 돼요. 아주 무식한 놈이 아주 장로들이. 장로계 장로가 돼가지고 쇠리문답도 모르고 대어리문답도 모르고 하이델베르도 모르고 그런 무식한 인간들을 장로로 세웠으니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그런 것들을 세운 목사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독교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열심히 좀 말씀부터 좀 읽고 교리 공부하고 제발 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만 교회 와서 제발 좀 그런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좀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 많이 알아야 돼요.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식하면 그게 원숭이에요. 예. 달래 원숭이가 아니에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속은 원숭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원숭이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하다고.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이나 군사령과 비글과 똑같은, 조금 더 그들에게 뒤지지 않는, 그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맨날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맨날 그것만 가르치죠. 맨날 그것만 가르치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방인 왕이나 귀족에게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건 그 탄핵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이 비춰진 이미지가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이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유난히 더 이미지가 확 아주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땐 기독교는 좀 이상하다. 어느 한쪽은 맨날 좀 정치적으로 우파고, 또 어떤 쪽은 정치적으로 좌파고, 또 대다수는 가만히 있고, 도대체 색깔이 뭔지 구별이 안 되고, 우리 기독교가 상당히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제일 피해를 많이 봤어요. 피해도 많이 보지만, 우리나라 이 교회의 민낯을 확 드러내버렸어요. 일단 첫째,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헌금 잘 내고 금요철에 잘 나오고 맨날 주야장창 그것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 민주당 놈들이 뭔지,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느새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지, 거의 반공산주의가 됐는지, 학교는 엉망진창 개판이 돼버리고, 패미들이 그냥 난리 쳐가지고 남자들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20대 남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여자들이, 오만 거 트집 잡아가지고 남자들 그냥 어떻게든 다 때려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남자들은 또 그냥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여성화 돼가지고. 근데 교회가 전혀 이런 걸 몰라요. 이 세상에 대한 무지야. 무지야. 나는 30년 이상을 신문을, 밥은 안 먹어도 내가 신문은 줄기차게 봐요. 왜 보느냐? 봐야죠. 신문 갖고도 부족한 판인데, 우리나라 신문은 사실 볼 게 없어. 몇 장 넘기다 보면 볼 게 없어. 미국의 신문들은 그냥 한 장, 이거만 봐도 한 2, 3일을 책처럼 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신문은, 우리나라 제일간의 신문도 보면은 몇 장 넘기다 보면 이게 볼 게 없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읽어요. 맨날 한걸레나 읽죠. 한걸레는 무슨 그런 좌파 신문들은 좀 읽지 마세요. 난 어디 가면은, 거기에 만약에 한겨레가 있다 그러면 난 거기는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식당이고 병원이고 안에. 특히 병원도 보면 한겨레가 많더라고요. 이상해. 왜 그러지? 그게 무슨 신문입니까? 옛날 내가 하는 것처럼. 그저 생선 싸는 데나, 생선 포장할 때, 고기 포장할 때나. 그런 거 읽지 마세요. 그런 거. 무슨 지식 편향이니 뭐니,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나쁜 지식은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좋은 지식만 많이 쌓아야지. 무슨 지식 편향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좋은 것들 뽑으란 말이에요. 좋은 것들.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이라고는 존재가 참 신비해요. 묘한 거예요. 일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윈이 뭐라고 저라고 해도 그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진화론적으로 인간을 설명하는데 말이 안 돼요. 사람은 특별해요. 특별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냥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간은 특별하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가지고 인간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까? 우상화. 인간이 신이다 이게 그리스로만. 왜? 너무 뛰어나니까. 아무리 봐도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윈은 멍청한 인간이 이상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이전에 그 잘못된 물이 들어가가지고 인간을 그냥 이 짐승보다 더 만약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윈을 봤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라고 아마 지팡이로 굉장히 두들겨 팼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가 이런 거지 같은 학문을 어디서 그러니까 인간은 달라요. 근데 인간은 다른데 문제는 그 인간을 제대로 그 인간을 바로 세워주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의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바른 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육이 잘못되니까 다 거기서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라고요. 보면은 다 교육에서 문제가 생겨요. 교육. 그래서 청교도들이 우리 개신교 개혁자들이 칼빈도 항상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 때부터 교리를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꾸겨넣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뇌를 열어서 그냥 교리문답집을 넣고 싶어 할 정도.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는 인간이 안 된다. 네가 설령 아무리 과학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예술가가 돼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자면 너는 인간이 안 된다. 넌 사람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딱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걸 어디서 교육시키냐? 교회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럽 지역이었대요. 가톨릭 지역은 개판이에요. 가톨릭 지역은 이 천주교 때문에 무지하고 미신에다가 악습에다가 저 카니발 봐요. 브라질 카니발 같은 거 봐요. 그다음에 이런 헬로윈 이런 거. 그러니까 가톨릭 지역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풍습, 관습, 가치관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 개신교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악한 것들이 교육에서부터 싹 제거되고 풍습, 관습에서 제거되고 올바로 되는 거예요. 올바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일으켜서 오늘날 세상이 어때요? 이 세상의 발전은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 보십시오. 기독교를 무시하고 저렇게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시하고는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종족이건 절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철저해. 이거는 모든 역사 근거가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 한국에 와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이상하게 변태적인 종교로 변태. 저 양재에 있는 저 이상한 변태, 목욕탕. 거기는 맨날 이상한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는 어느 날 바람을 피웠는데 맨날 교인들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거의 또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이. 그 강남에 있는 부자들, 분당, 저 강남의 서초에 있는 부자들, 그런 교회 간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학 좋은 대학 나가서, 어떻게 그런 데 가서 그 정신줄 놓고 있는지. 맨날 우고지상이나 하는 이상한 설교나 듣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더 낮게 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였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나의 존재를 더 낮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낮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와서 그저 감상적인 그런 걸로 오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종교적 마취에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 참 뭐 은혜스러웠다, 좋다 이런 기분을 느끼려고 교회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교회를 오면은 그 사람들은 물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기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없어요. 구원도 없고 여전히 그는 어때요? 부패하고 악한 타락의 그러한 열매들이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인간 존재가 모든 면에서 월등해지는 거예요. 예, 모든 면에서 월등해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근데 월등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뭔가 어딘가에 잘못된 거예요. 그 어딘가에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잡고 계속 그냥 그냥 무슨 뭐 양적인 거 잡고 막 그냥 그런 것들만 막 추구하니까 그다음 우리 한국식 기독교를 추구하다 보면 또 거기에 많은 미신적, 유교적, 도교적 요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족보로 보면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게 정상적인 중간 이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태. 이 족보에서 쳐주질 않을 그런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예. 그러니 거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맨날 주야장창 떠들어 다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응? 아비멜렉과 비골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이 말이 그냥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지극히 자기들보다 더 낫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참 축복이요,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어떤 육신의 복으로 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성, 내 인격,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그건 균형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잡히지 않은 거. 그래서 기독교 우파도 잘못됐어요. 나는 기독교 좌파도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우파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다 거부감이 오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물론 더 좀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죠. 좌파보야 100번 1000번 낫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치제도나 경제나 돌아가는 거를 좀 알아야 사실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걸 더 잘 알게 돼요. 예, 진짜. 그냥 그걸 모르면은 막연해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그럼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봐 그러면은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대포 기독교가 돼버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종교적 열광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나도 오순절 했으면 지금 아마 교인이 나 같은 사람은 또 한 번 하면 또 그냥 지독하게 또 극단적으로 하니까 한 1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1000명 그냥 더 귀신도 막 쫓고 없는 병도 막 있다고 하면서 쫓아내고
없는 병도 있다고 해가지고 쫓아내고,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맨날 질질 짜는 간증시키고, 연예인 데려다가 맨날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간증 막 만들어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고, 죽이는 사람도 살리고, 이번에 내가 굉장히 재밌는 뉴스를, 어떤 사람이 이제 동사무소인가? 이렇게 자기 일 때문에 갔는데, 이는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더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아버님을 사망신고를 했는데, 이 접수하는 사람이 아들을 사망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주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근데 그건 약과예요. 어떤 지역은 마을 주민 32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다 그냥, 행정상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이,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편리한 종교예요. 코에다 끼면 코, 귀에다 끼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브라함이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 땅에서 자기 해야 될 바를 제대로 잘합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과 분쟁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계약을 해요. 정확하게 그 당시 관례대로 계약을 해서 더 이상 계약상에 문제가 없도록 딱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과 함께해요. 봐요. 아브라함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맨날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그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맨날 그런 쪽으로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신앙을 교회에서 못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게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는 것은 그저 단순히 종교적 열광주에 빠져서 주여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속한 어느 지역에 있었든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지극히 온전한 사람으로서 너희가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이 우리와 상대할 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면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더 지적이고 더 이성적으로 올바르고 그래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게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에, 저 어두운 땅 유럽이 빛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가톨릭 지역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빛이, 어떻게 빛이 들어왔냐? 말씀이 철저하게 들어오니까,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그냥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거기서 근대 과학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민주주의가 나오고, 바른 정치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올바로, 인간 세상을 올바로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한국식 기독교는 맨날 그냥 이상한, 뜬금없는 짓이나 많이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여러 형태로 이 세상에 미쳐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서부터 해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이 교회에서 이 샘물이 잘 나가야 돼. 근데 교회에서 그냥 이 물이 똥물이 돼가지고 세상에 흐르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가? 나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과 내 모든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잘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가?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화되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으로서 더 나아지고 있는가?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악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본성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제어를 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사악한 사자들이, 악한 것들이 튀어나오지 못하게, 이게 펄펄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힌두교, 불교, 가톨릭, 유교, 이슬람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기독교는 그건 비교할 수, 그런 것들은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 기독교는 사람을 더 낫게 해요.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더 발전시키는 게 기독교에 다 있어요. 왜? 빛의 근원이시고 지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기독교를 등을 돌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어둠이 다시 시작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절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꺼풀만 딱 뒤집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온갖 썩은 시체와 벌레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제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 이곳에 와서 기분 좋고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려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할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잠깐 머물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더 빛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우리 교우들이 돼서 올 한 해 참 빛된 삶, 복된 삶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